오늘 본문 우리 요한복음 6장 우리 16절부터 우리 21절 중심으로 힘겨워하는 것을 보신다. 누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힘겨워하는 것을 보십니다.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신자든 불신자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참 중요합니다. 신자들조차도 힘든 일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 왜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꼬이는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팔자가 그렇지 뭐. 그래서 팔자 타령을 하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고 나는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자꾸 거기에 넘어지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채촉하십니다. 빨리 배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라. 건너편 마을은 다른 베세다이기도 하고 가버나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홀로 이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참 모셔드리기에 아주 좋은 그런 사건이었죠. 제자들도 기분이 엄청 좋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이제 우리도 쓰임받고 한자리 하겠다. 제자들이 떡을 나눌 때에 막 계속해서 생기는 거죠. 뭐 예수님만 떡을 나눌 때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줄 때도 제자들도 떼어주니까 말이죠. 계속 그냥 떼어지는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세상에 참 이런 일이 그러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굉장히 업되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이런 일도 다 있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빨리 저 건너편 마을로 가라. 너희들 배 타고 가라. 지금 이 여정을 누가 명령했나요? 제자들이 가고 싶어서 가는 건가요? 제자들은 안 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 성공의 기쁨에 도취되고 막 제자들과 또 다른 사람들과 군중들과 더불어서 말이죠. 정말 이런 일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기뻐하고 축하하고 그러고 싶었을 텐데 예수님 빨리 건너편 마을로 가라. 우리 여기서 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성공에 도취되었을 때 우리는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도 낙심돼서 기도 못하고 성공했을 때는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그 성공의 기쁨에 도취되어서 기도를 놓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적 그 자체에 초점 맞출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 즉 기도의 시간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성공하고 인기가 올라가면 우리는 주님을 멀리하기 쉽고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신데 제자들이 이제 노를 지어서 이제 목적지로 가는데 아주 큰 광풍이 불어와서 파도가 몰아치면서 배를 덮습니다.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리고
제자들은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좀 500의 사건 그 기쁨을 같이 좀 나누고 좀 시간을 보냈더라면 이럴 일이 없었을 텐데 우리 예수님 말씀 듣고 우리가 순종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닌가. 왜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가. 제자들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예수님 우리랑 같이 갔으면 일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사실은 이 풍랑 만난 사건이 제자들에게는 처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는 14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마태복음 다른 앞부분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가신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때는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8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즉 제자들이 이 지금 풍랑이 있는 이 사건이 처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배에 계시는데도 풍랑이 일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도 생각지 않은 어려움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입견,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일도 없고 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잘하면 그냥 모든 게 평탄하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이런 풍랑을 그들은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지금 노를 젓는데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불고 그냥 파도가 치니까 정신을 차릴 수 없고 배를 저어도 그냥 뱅뱅 돕니다. 그 광경을 예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우리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6장. 먼저 우리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48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누가 보셨다고요? 예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좀 어떻게 예수님이 보셨을까? 시간적으로 그 시간은 깜깜한 밤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게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또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우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눈 감고 기도합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 또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던가요? 눈 뜨고 기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구나. 눈 뜨고 기도하니까 아마 가능해. 그러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보셨을까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도 마음은 제자들에게 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디 있든지 우리의 마음은 항상 아이들에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디 좀 다칠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미리 또 예방하고 달려갑니다. 또 우는 소리 들리면 달려갑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수님도 몰라주시는 것 같아. 그건 우리 생각이죠.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참 힘겹게 노젓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카톡으로 설교를 이렇게 보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요. 요즘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는데 어제 하나님께 받는 위로라고 하는 설교를 통해서 제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위로이기 때문에 제가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카톡을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참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듣곤 합니다. 정말 힘겹게 노를 져야 되는,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 아둥바둥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님은 보십니다.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고 마음 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이런 때에 좀 힘을 실어주면 좋겠는데 늘 부모는 주지 못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바라만 보시고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라보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우리 6장 17절,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심려중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께서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참 그분은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정말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 항상 이 주님의 그 개입하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이 이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요. 어떤 반응을 나타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 말이죠. 를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바로 오셔갖고 바로 배에 딱 타신 게 아니고요.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놀라갖고 두려워하면서 소리쳤죠. 뭐라고요? 유령이다. 우리만 이렇게 유령이 있는 줄 알았는데 당시에도 유령을 믿었습니다. 그죠? 당시에 이 바다의 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는데요. 당시 근동지방에서
이렇게 이 바다에도 신이 있어서 평소에 이렇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배를 타면 고기도 많이 잡고 신이 도운다. 그러나 마음을 못되게 갖고 이러면 고기도 안 잡히고 배가 뒤집혀서 죽는다. 그래서 바다에 신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고 제자들도 압니다. 그래서 배 타는 분들이 미신이 많죠. 배 출항하기 전에 제사를 드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고기 많이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배를 타는 분들이 이렇게 우상들을 많이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헬라의 배의 바다의 신은 포세이돈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로마에서는 넵툰이고요. 히브리 사람들은 야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풍랑일로 이것은 이 야암의 신이 노예해서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왔지만 그들은 유령이라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말씀도 생각이 안 나고 기도할 엄두도 못 내고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부르짖고 그러면 된다는 거 알지만 그것도 안 되고 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몰라보고 놀라기만 하는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보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내니라는 말 뜻은 에고임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모세에게 말이죠. 스스로 계신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즉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또 다른 복음서에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참된 평안과 안전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그때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최고의 복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산상수훈의 복이 이러이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복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뭐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뭐 이런 것은 부수적인 거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제일 행복해 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우리가 뭐 해줄까? 뭐 맛있는 거 사줄까? 물론 그것도 아이들이 필요합니다. 무슨 장난감 사줄까?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놀아주는 겁니다.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키우면서 저도 늘 시간을 갖지 못하니까 뭐 해줄까? 그랬더니 우리 성경이 하는 말이 아빠 아무것도 안 해줘도 괜찮아요. 나랑 같이 놀아줘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그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자, 오늘 우리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이죠. 한마디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주시거든 나를 무리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무리를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이죠. 물속에 푹 빠져갖고 말이죠. 한참 있다 올라오는 거 보고 손 내미셨던가요? 아닙니다. 빠져들어간 걸 보고 즉시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십니다. 참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믿음의 첫 발을 내지지도 않고 안 되는데 뭐 아무래도 나한테는 안 돼. 오라고. 무리로 걸어오라고. 주님 말씀하시면 중간에 가다가 넘어질지언정 또 넘어지면 주님이 붙잡아서 세워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첫 걸음이라도 내딛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에 우리 시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두려워서 엄두도 못 내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발이 안 떨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참 제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그 사건 앞에서 우리 해석을 잘하길 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팔자가 그래서 그렇다. 자꾸 사단은 말이죠. 그쪽으로 몰고 갑니다. 또 그 다음에 사단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사람 열심히 하고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왜 자꾸 이런 생기나. 말씀에 순종하고 뭐 이제 잘해보려고 꼭 그렇게 하면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흔들어 놓거든요. 비록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분명히 함께 계시는데도 어려움이 생기거든. 그것 때문에 놀라지 말고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풍랑을 통해서 이 제자들과 우리는 우리 예수님은 자연계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구나.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팔자 타령이나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이런 생각이나 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이 이 풍랑을 잔잔케 하는 이 사건, 또 심지어 몇 시간 전에 오병이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참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했던 이유는 떡 먹던 그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마음이 둔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과거에 겪었던 일들, 경험들, 또 말씀들, 사건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연결시키길 원합니다. 신앙은 단막극이 아니고 연속극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뿐이라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서 그냥 기도해서 해결받으면 좋아는 하는데 조금 있다 무슨 문제 생기면 또다시 돌아가는. 이제 우리는 믿음에 응용력이 생기길 원합니다. 이전의 사건들 기억하면서 이전에도 예수님 믿으셨는데 이 일 통해서도 주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믿음의 스토리가 되길 원하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